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을 펼치는 그 여정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까지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내일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여정들을 지금 13장부터 13장, 14장 두 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저들은 성도들과 함께 힘써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이 지시하심을 받아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전심으로 그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은 시작이 되어서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에서 살라미 또 바보 이 지역들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렸던 그 땅으로 이제 배 타고 건너가서 그 땅의 남쪽에 있는 버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이 더하여 지는,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거부하며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 사역을 회방하고 또 박해하고 핍박하여 그 성에서 쫓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고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다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 또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서 여기서도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구절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2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1절이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즉 가나안 땅에서 그 옛날부터 그 땅을 떠난 사람들, 나라가 망하면서 떠나기도 했었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떠나기도 하면서 그들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헬란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아, 디아스포라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이고니온 지역에도 와서 살면서 항상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흩어져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회당을 만들어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교의 그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유대인 출신의 그 디아스포라들도 바울의 바나바에 전하는 그 복음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믿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가운데서 믿음이 마치 생명이 있는 씨앗을 뿌릴 때 그 생명의 씨앗이 우미 트고 자라나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꽃 피고 열매 맺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을 삼았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원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함께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말하니 믿더라. 말하니 믿더라. 오늘 우리의 말 속에 복음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찌 저 사람은 저러한 마음, 저런 선한 마음으로 사나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신자들의 그 아름다운 성심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 마음 속에도 믿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지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들을 전달해 주었을 때에 그들 안에 믿음의 때가 되어 믿음이 생겨지면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백성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두 사도가 함께 말하니 믿는 자들이 생겨서 믿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말하니 어떤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1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달해 주는 기도문과 또 말씀 구절과 우리의 격려와 위로의 힘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언제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악한 감정을 품는 사람들까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기들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선동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또 여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참 못됐습니다. 자기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 자기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일 텐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선동해서 충동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분별력 없이 그들의 그 충동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악한 마음의 감정을 품는 이 사람들조차도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이야기를 잘 분별력 있게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신중하게 잘 판단함으로 내가 그 판단에 따라서 받아야 하나 받지 말아야 하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지만 이고니안 사람들 중에서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믿음을 갖게 된 반면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마음이 충동이 돼서 믿음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악감을 품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늘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늘 방해하는 악한 세력,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이나 사람의 마음을 충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비틀어 놓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음의 말씀과 복음 사역에 있어서 늘 영적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늘 믿음 안에서 대적하면서 하나님,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치 못하도록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음 말씀에 대해서 거스르고 거역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악한 감정을 품고서 두 사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악한 감정을 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주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3절 말씀에 주를 힘입어 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13장 38절 39절 말씀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중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됐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언제나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 것,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마치 주님의 그 힘을 내가 옷을 입듯이 입는다는 겁니다.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옷 입듯이 입고 그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이 번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담대히라고 하는 이 표현도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단어 또 구절들을 보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이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이 내 능력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항상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품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 겹겹이 쌓여도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손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그 기사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놀라운 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놀라운 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기적이 어떠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컬어서 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것을 증언해 주셨다.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 그 말씀이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서도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증언해 주십시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언제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참 완악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결국 이 이고니온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따르면서 이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전함에 대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모욕과 돌로 치는 핍박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성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는 더 오랫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전하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 은혜로운 말씀과 은혜의 복음의 역사는 이고니온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내 것으로 삼고자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집세어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로운 말씀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언제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놀라운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의 자세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루스드라에서는 하나의 기적부터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적혀 있듯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8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걸어보지도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듣습니다. 자, 이 9절 말씀의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그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이라고 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그 경자는 기울어질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뜨리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나의 귀가 그 말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내 몸을 좀 더 기울어뜨리듯이 그렇게 주목하여서 듣는 것. 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바울도 이 사람을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얼마나 경청하든지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보고 그 마음을 봤더니, 바울이 주목해서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표현하면서 기록하기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에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가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뭔가 돈이라도 좀 구걸하는 그 자기에게 돈이라도 주려나 하고 바라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할 때에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도 역시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그 거린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걸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나타난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이 사람처럼 내 안에 구원의 열망,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래서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육신을 살다가 내 생명이 다, 이 육신이 다 끝나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구원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구원함이 있기 원합니다. 구원,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해내 주시는 건데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또 우리의 마음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많은 시련과 역경 앞에서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의 괴로움들 앞에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구원해 주셔서 내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지고 내 마음에 작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산다 하는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기쁨과 찬양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겁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그저 그렇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낙담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의 말씀처럼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이 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들 자기들의 그 방언으로 소리 지르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그들이 소리를 칩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건 신이 내려와서 해주신 거다 라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들이 자기들에게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서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신들 중에 왕을 제우스라 부릅니다. 로마의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하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라고 하는데 신들 중에 가장 으뜸된 신,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연배가 훨씬 위기 때문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헤르메스인데 이 헤르메스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왕인 신인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이 헤르메스 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바울이 주로 펼쳤기 때문에 말하는 자인 헤르메스가 바로 저 바울이 헤르메스다 이렇게 신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루스드라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생각하면서 그들 앞에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하고자 할 때 16절 이하의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성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우리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끔 그냥 방임하셨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방임하셨다. 자기 길로 그냥 가게끔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방임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자, 이 말씀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방임하셨지만, 그러나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 증언해 주셨다. 그때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만물들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열매가 맺게 하시고 이런 모든 자연 만물에 되어지는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 이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 속에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또 한편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다는 이야기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노라고 바울의 설교는 가는 곳곳마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이곳에서도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또다시 떠나서 더베로 갔다가 이제 1차 선교 사역을 다시금 이제 돌아오는 그 여정들이 내일 본문에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 깊이 구절 속에서 내가 깊이 음미해야 할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의 여정 중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펼쳐지는 이 선교의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언제나 주를 힘입어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큰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복된 말씀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귀한 사명 또한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한 날도 복되고 형통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5월의 마지막 날 분주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